지난주에 바른 믿음이면 승리에 틀림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 후에 시리즈 설교를 조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선택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한 인생은 참으로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많이 벌고 힘들이지 않고 살고 그렇게 무조건 형통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본래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내 영혼이 익히 아는 평안에 관한 것이고 인생의 원천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허무한 인생이 더 이상 허무하지 않게 되는 것,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죽어야 하는 인생, 아무리 애써도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 또 아무리 고쳐도 고쳐지지 않던 내가 고쳐지는 것, 돈이 다인 줄 알았는데 돈보다 더 값진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미래와 내세가 하나님 안에서 보장되는 것 등등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 우리 육신적 삶도 행복을 얻으며 영혼의 안식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내가 속한 모든 곳이 평안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한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된 내 위에 은총으로 임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인생도 됩니다. 그것은 나도 아는 일이고 내 곁에 사람도 아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바른 신앙 안에만 있습니다. 어떤 가지가 나무에 걸쳐져 있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얼뜻 보면 걸쳐져 있는 나무도 그 나무와 하나 같지만 실제로는 걸쳐 있어서 시들 뿐 아무런 그 나무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나무의 생명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 관계로 바르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면 틀림이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의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나무에서 나오는 생명력을 가지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잎도 무성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제대로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은 푸른 계절이 되고 꽃 피는 계절이 되고 열매 맺는 계절이 되어야 마땅한데, 그 열매와 그 푸른 것들이 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이 온전해서 내가 그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의 고백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됩니다. 이 감격을 다 표현할 수 없어서 그 아쉬움이 많습니다. 어느 날 경치가 아름다워서 그 경치를 좀 찍어보려고 카메라 앵글을 들이대면 이 카메라의 그 렌즈가 너무 작은 것을 날마다 느끼고 안타까워하게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그 은총에 대해 다 말하려고 하면 내 입술이 너무 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표현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요. 내 영혼의 문제를 다 표현할 방법도 없고, 주님께서 세밀하게 나에게 그 베푼 은총의 그 구석구석을 다 말하지 못할 만큼, 그래서 시를 써서 고백을 하고 노래를 지어 고백을 해도 다 못하는 고백이 은총에 대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은 배부르다, 기분이 좋다, 내 욕심이 채워졌다, 그런 게 다지만 주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세밀한 구석구석까지 다 찬송할 이유가 가득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바른 신앙 안에 있다고. 바른 신앙. 자, 그 바른 신앙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 그럼 바른 신앙은 어떤 것이냐? 아브라함을 그 예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아주 좋은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뭐 아내를 빼앗길 뻔도 했으니까요. 가뭄을 만나기도 했으니까요.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이 세상에 사연이 없는 사람은 노사연 하나밖에 없다고.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연 중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계속 갔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도 늙었고 아내 몸도 경수가 다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기적의 아들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사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를 선지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육 모든 부분에서 그는 풍성한 은총을 누린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람이 되고 히브리인의 첫 계보가 되면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도 말하면 영적 계보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그의 자손이 오늘도 이렇게 주를 찬송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가 믿음 안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린 사람이라고 말해야 마땅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물론 다 살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아브라함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세 가지인데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을지 시간을 봐가면서 또 여러분의 표정을 봐가면서 그만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그 대답 첫 번째는 본문 1절에 나오는데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이 뭐냐면 떠나라는 것입니다.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법칙 첫 번째는 떠남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의 옛사람의 터를 떠나라. 그게 첫 번째 요구였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거역했으면 그의 인생은 새날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땅에 그냥 머물렀으면 고향 친구들과 예전처럼 아버지 집에서 예전처럼 친척들과 예전처럼 적당하게 있는 자기 재산 가지고 예전처럼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적당히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 안에서 새 인생을 결코 만나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떠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그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믿음의 거목이 되는 출발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믿음 안에 있으면서 왜 제가 말한 그런 신령한 은혜들과 이렇게 다 표현도 못할 그 아주 구석구석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느냐? 떠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삶이 똑같습니다. 어제처럼 다투고 어제처럼 게으르고 어제처럼 술 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에 도착을 못합니다. 떠나야 도착할 곳이 있는데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도착할 곳도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어제처럼 살면 어제 같은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반 법칙과 특별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법칙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도 물에 빠지면 죽는다의 법칙입니다. 시험해 보고 싶으면 해운대 한번 가보시죠. 예수 믿어도 물에 빠지면 죽습니다.
다르게 적용해 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싸우고 다투면 불행해집니다. 또 다르게요. 예수를 믿어도 나쁜 마음을 먹으면 외면을 당합니다. 또 얘기해 볼까요? 가게를 차려놓고 좋은 물건 팔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장사 안 됩니다. 예수 믿어도 남의 가슴 아프게 하면 자기 가슴도 아파집니다. 예수 믿어도 게으르면 거둘 게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건강관리 안 하면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반 법칙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나는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요. 알겠죠? 내가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알죠? 내가 주일날이라도 좀 더 자고 싶은데 여기 왔다니까요. 심지어 헌금도 갖고 왔어요. 근데 나를 이렇게 두시겠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는 특별한 은총으로. 특별 은총의 영역은 특별히 필요할 때 주시는 겁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광야는 농사를 질 수 없으니까 하늘 양식을 주셨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하니까 그거를 물리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물리쳐 주셨습니다. 기적이 꼭 필요할 때만 특별 은총을 사용하시지 보편적인 원칙은 그대로 이 세상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경영을 잘하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경영은 형편없이 해놓고 하나님 왜 오 마이 갓 이랬다. 오 마이 갓이 사실은 욕입니다. 사람들은 오 마이 갓을 욕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신 거야? 내가 이렇게 망할 때까지 뭐 했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도 부부간에 싸우면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자식들은 우리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불행해? 하나님이 뭐 하신 거야?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잖아. 아이들이 그렇게 묻고 그 대답을 못하는 엄마들도 글쎄 말이야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쏟아놓고. 하나님 잘못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 잘못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정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문제를 전부 하나님이 그랬거나 남이 그랬거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쓴 짤막한 글 가운데 이런 게 있는데 생각이 다 날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옳고 그대도 옳군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래서 다퉜다면 불행인데 그것은 지혜로운 것입니까? 저마다 다 옳아. 안 옳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너무 옳아요 우리는. 옳으면 뭐해? 옳아서 싸우는데, 옳아서 불행한데, 옳아서 멱살 잡았는데, 그래서 불행하면 그게 뭔데?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 네 나쁜 그 심보와 그 나쁜 삶의 방식 떠나라는 거예요. 먼저 떠나고 내게 순종하라는 거죠. 전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해가 되면 그게 설사 돈이라도 내버리라는 말이에요. 그 돈이 네한테 불행이 되거든 돈 내버리라.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강원도에 돈을 벌러 가서 석탄의 그 광부로 일을 했는데 누가 각혈을 하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규폐가 걸려가지고 컬럭컬럭 하는데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덜 벌더라도 농사를 지러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고는 자기도 10년 있다 각혈을 하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게 있으면 버리면 되는데 그 집착에 버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 아시죠? 어떤 두 형제가 길을 가다가 주먹만한 금덩이를 하나 주웠답니다. 주워 들고 형이 기뻐서 이 금을 뭐 할까 그랬더니 동생이 옆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금 내가 먼저 본 거잖아. 형이 얘기하는 거지. 무슨 소리야? 내가 주웠잖아. 아니 내가 안 봤으면 형이 어떻게 주웠어? 내가 안 주웠으면 어떻게 금이 있어? 계속 싸우는 거죠. 그러다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강을 건너는데 형이 갑자기
금을 들더니 강저편으로 멀리 던집니다. 동생이 이야기합니다. 형 미쳤어? 그 금이 돈이 얼만데 그거 왜 던지는 거야? 형이 이야기합니다. 이까지 금 한 덩이가 뭐라고 니하고 나하고 매일 이렇게 싸워야 되겠냐? 본래 없던 거니 없던 것으로 버리자. 얼마나 현명한 형입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우리는 당연히 버려야 되는 것까지도 못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옷을 입히자고 헌옷을 벗으라는데 우리는 헌옷을 벗지 않은 채 새 옷에 대한 욕심과 축복에 대한 욕심과 옛사람의 욕망으로 아직도 이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떠나야 할 것은 뭡니까? 또 버려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은혜를 주는데 나의 옛사람은 썩어 있고 그 썩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마 문을 열고 들어올 수가 없어서 좀 치워주겠니 하는데도 치우질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빼곡합니다. 하늘이 사무치는 것처럼 이 땅이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이 우주 전체를 채우고도 남는 넘치는 은혜인데 우리는 우리의 작은 집착, 우리의 작은 자존심, 우리의 나쁜 마음 이거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이 은혜가 없는 삶을 오늘도 종교적인 신앙으로만 살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가엾고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죠. 혹시 기회가 되면 여러분 한번 찾아서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조안 바에즈라고 하는 포크송 가수 있어요. 60년대 가수인데 미국 가수인데 평생을 포크송만 했어요. 참 굉장히 아주 맑아요. 양희은이가 그분 거를 많이 카피했어요. 그분 이제 조금 저는 창가에다 클래식 트는 걸 좋아하는데 클래식이 좀 지루하면 그분 조안 바에즈 노래를 많이 듣습니다. 그분 노래를 듣는데 어제 오 후리덤 오 후리덤 우리가 번역해서 썼지. 오 자유 오 자유 그분이 불렀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돌려서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자유를 제공하는데 우리는 자유의 문을 닫아버리고 결박의 자리로 계속 나가면서 하나님 나 묶여도 괜찮고요. 나 욕먹어도 괜찮고요. 나 더러워도 괜찮고요. 배부르게만 하세요. 떵떵거리게만 하세요.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인 거죠. 여러분 떠나야 합니다. 문제는 떠남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금덩이를 버린 형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거 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난 그 형이 되고 싶어요. 그게 해가 된다면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어떤 사람이 어떤 염색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3년을 일했더니 손톱이 빠지고 발톱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머리가 빠지고 다 빠졌어.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부인한테 왔는데 부인은 젊은데 자기는 다 할아버지 같은 게 여보 밥 줘. 그런데 이게 할아버지하고 사는 여자 같아. 근데 그걸 못 버려. 흔히 말하는 양잿물 손에다 담그면서 그걸 못 버려. 나 같으면 버리겠다. 단번에. 살기 위한 것입니까? 죽기 위한 것입니까? 버리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버리면 인도하고 버리면 책임지는데 왜 안 버리고 그게 다인 것처럼 구정물 속에서 살고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친척, 고향, 아버지 떠나라. 아니 75년을 산 곳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떠나요? 그러나 떠나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심지어 히브리서를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며 어딘지 정확히도 몰라. 그냥 하루하루 인도함을 받으면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고 그를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했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첫 자리에 두셨고 그가 선지자의 반열에 서게 되었고 할 이야기가 많은 무수한 간증의 사람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해치거든 직업이라도 버려버리세요. 뭐 먹고 사냐고요? 그냥 일하면 돼요. 이런 이야기 아세요? 여기 우리도 마트 하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대요. 요즘에 네 편의점 사장 할래? 편의점 알바 할래? 그러면 편의점 알바 이런데 그만큼 경영은 어렵고 일반 일하는 사람들은 보수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살아요. 너무 폼 잡지 말고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살려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오늘의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떠나기 어렵다고 했는데 떠나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결심하면 떠날 수 있고 성령을 의지하면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은 한계가 많아요. 결심은 하지만 내일 또 무너지거든요. 근데 성령이 나를 도우면 성령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심지어 나의 욕망도 이기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물리칠 수 있죠. 닥터 지바고에 보면은 제 닥터 지바고를 예전에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명작이죠. 닥터 지바고의 그 나쁜 사람 라라의 의부이면서 코마로프스키인가 이누무시키인가 둘 중에 하나 돼요. 그게 자기 이제 부인의 딸을 범하죠. 근데 이 라라라는 딸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넌 더러운 여자잖아. 인간은 약해요. 이런 말을 하니까 아니 코마로프스키인가 이렇게 말해. 아니 인간은 강해. 뭐가 강한지 알아? 죄의 욕망이 강하지. 넌 어쩔 수 없을 거야. 죄의 욕망이 강합니다. 나중에 라라가 총을 쏘죠. 참 힘들어요. 죽이도록 미운데도 그걸 못 벗어나요. 사람의 힘에 욕망의 힘은 강하고 의지의 힘은 그렇게 결핍이 되어 있으니까 승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면 그리고 결심하면 비로소 한 발짝을 옮겨 디딜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자리, 육체의 자리, 미움의 자리, 원망의 자리, 나쁜 마음의 자리, 나쁜 감정의 자리를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창문을 연 만큼 햇살이 들어오듯 내가 벗어난 만큼 은혜의 햇살은 나를 비추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이 내 영적 양심에서 꺼리낌이 없을 만큼 자꾸 옛사람을 떠나고 버려야 할 것을 하나님이 이건 버리라고 하시네. 그걸 버리고 예수를 온전히 믿는 그런 은혜로 간증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떠남에 이어지는 신앙의 두 번째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의 법칙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순종의 법칙. 아브라함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리로 갑니다. 만약에 보여줄 땅으로 가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 2절 3절을 우리 함께 2절 3절 합독해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한 것은 비교할 수 없는 복이죠. 큰 민족이 되는 복, 창대하게 되는 복, 심지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나와 분리될 수 없는, 너는 나의 거야. 너 건드리면 나도 그를 건드려. 너를 귀하게 대하면 내가 그를 귀하게 대할 거야. 너는 나에게 소중하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강력한 비결이 뭐냐? 순종하는 신앙이죠. 우리는 내 육체에 순종하며 여지껏 살아왔는데, 육체의 순종, 이기적인 계산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또 나쁜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육체가 시키는 대로 가면 너 망해. 그러나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가면 너는 살아, 이 말이에요. 어떤 청년 목회를 아주 잘하는 분, 청년만 한 4,000명, 5,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를 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예쁜 자매들은, 교회 안에 예쁜 자매들은 항상 남자들의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예쁜 여자가 있으면 그에게 구애를 하는 남자가 20명, 30명 항상 붙어서 그가 누구의 차지가 될 때까지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여러 사람이 자기에게 놓고 할 때 누구를 선택하느냐? 대부분 겉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키 큰 사람, 저 같으면 큰일 나는 거죠. 잘생긴 사람, 학력 좋은 사람, 배경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20명, 30명이 오니까 그 중에 제일 나은 것이라고 골랐는데 육체를 따라 고르더라는 거죠. 근데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서 그들이 다 울더라는 거예요. 다 통곡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 그 중에 몇은 육체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모습은 어지간하면 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 사람,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사람과 살던 그 사람들은 승리할 뿐만 아니라 쓰임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욕심의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하게 말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다 이해되면 하나님 말씀도 아니죠. 다 이해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잘 몰랐을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니 왜요? 라고 이유도 말하지 않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순종하여 갔고 했는데, 그의 간 길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가 한 국가가 되고, 그가 한 민족이 되고, 그가 믿음의 가문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영혼 깊은 곳에 찬양이 가득하고, 그런 존재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가 더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인간적 계산 자꾸 하지 말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껍데기 넘어보지 말고. 순종이 기적과 연관된 것도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순종, 다른 거 한 가지도 없어요. 화살도 한번 쏜 적이 없어요. 딱 한 가지, 순종만 해서 순종했더니 이 앞에 철벽이 무너지더라는 거죠. 요단강 어떻게 건넜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순종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어요. 신약의 기적도 마찬가지.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순종. 베드로 보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순종했더니 그냥 2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의 믿음의 싸움 중에 가장 강력한 싸움터가 어디냐? 순종과 거역의 현장이에요. 내 욕심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성령께 순종할 건가? 내 계산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해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데 우리는 우리의 계산에 너무 빨랐어.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주님이 불렀을 때 순종했더니 그 부족한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 돼서 12지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지파가 합해서 24장로 하늘 보좌의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가뭄이 심해서 이집트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해서 그냥 머물렀더니 그 해에 100배를 얻었대. 그래 100배의 축복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으니 왜 자꾸 거역하면서 믿느냐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느냐? 이 말씀도 제 평생의 말씀이었는데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네 배웠지? 그대로 해봐. 그랬더니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지. 신혼 부부가 음식을 못해. 근데 어느 레시피를 찾았어. 인터넷 뒤지다가 따라 했더니 그 유명한 사람의 음식 맛이 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내 손끝에서도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린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그거는 수준이 낮은 기도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미워합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나 살기도 바쁩니다. 복음 전하면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지.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 조지 뮬러가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런데 조지 뮬러의 기도는 전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 그랬더니 남들은 못 받는 응답이 그냥 5만 번 기도했는데 5만 번 응답 받았대. 여러분 인간이요 100년을 살면 며칠을 사는지 압니까? 36,500일밖에 못 살아요. 100년을 살아봐야 36,500번 지나면 끝이죠. 하루 이틀 사흘 36,500 그러면 100년 산 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짧아요. 그런데 5만 번 응답 받았대. 5만 번. 그럼 하루에 그 사람이 86세까지인가 살았으니까 태어나던 날서부터 응답 받아도 하루에 2번 응답 받아야 돼. 그런데 그 응답을 어떻게 누렸어요?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누렸다는 거죠. 사람들은 끝도 없이 공부도 못하는 아들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재능도 없는 애 그냥 독일 뭐가 되게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거에 맞추려고 해야지. 그게 아름다운 기도고 하나님이 그에 맞는 은혜를 주실 것인데 우리나라는 참 나쁜 병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노동자를 너무 우습게 알아. 노동자가 왜 나빠요? 땀 흘려서 잘 사는데 넥타이 메고 가가지고 뭐 사무실에 앉아있어야 그게 성공인 것처럼 여겨. 그게 뭔 성공이야? 성공은 내가 땀 흘려서 누군가도 먹이고 입히고 해야지.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하이 칼라 다 필요 없어요. 진짜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지금 쓰여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조지 뮬러 이야기를 했는데, 조지 뮬러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나 그 심부름꾼 해야 된다 하고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리셨느냐. 조지 뮬러도 먹이고 조지 뮬러를 통해서 이 고아들, 많을 땐 3,000명씩이나 있는 고아들을 다 먹였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조지 뮬러는, 저는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를 읽다가 너무 놀랐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허드슨 테일러에게 가장 많은 선교 후원금을 보낸 사람이 조지 뮬러예요. 어떻게 그랬을까 도대체. 고아들을 입히는 옷, 먹을 양식, 그들의 모든 학과 과정, 그 당시에 중류층 이상으로 아이들을 길렀거든요. 욕심에 순종하면 나 하나 살기도 바쁘고 모든 사람이 다 야속해지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도 먹고 너도 먹고 하나님도 영광받고 내 안에 간증이 가득하고 위대한 찬송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으로 자꾸 거역하는 영에 빠지지 말고 순종으로 주 앞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뒤에 이야기도 조금 길어요. 다음 주에 마주하기로 하죠.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떠남의 법칙, 순종의 법칙. 이 법칙으로 믿음의 간증 가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